말씀의 주제는 경건. 내가 하루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사흘 동안 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알고, 일주일 동안 치지 않으면 내 팬들이 안다.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예능인들, 예술가들, 그리고 체육인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래요. 그들을 부러워해요. 하지만 그들의 성공 뒤에는 그들의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있었어요. 그 연습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체육인, 유명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성공은 피나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단히 연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아야 돼요. 더욱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면서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유명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우리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된 크리스찬, 올바른 크리스찬,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 부단한 연습들을 통해서 진실된 크리스찬, 본받을 만한 크리스찬, 올바른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 완벽한 크리스찬 되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분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올바른 크리스찬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단히 우리를 훈련할 때, 부단히 우리 자신을 스스로 쳐서 경건한 삶으로 이끌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이 훌륭한 크리스찬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한 영성을 가진 사람, 경건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바른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죠. 바른 영성을 소유했다. 이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찬, 바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란 말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영성이란 말,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영성이란 말은 뭐예요? 원래 이 영성이란 말은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산다. 그럼 기독교 영성이란 뭘까요?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건 또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점차로 예수를 닮는 모습, 이게 영성의 사람이고, 이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깊은 영성의 소유자다, 이런 말이 가장 크리스찬이 듣는 칭찬이에요. 칭찬. 저 사람 부자 됐네, 저 사람 성공했네, 이게 크리스찬이 듣는 칭찬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답네, 저 사람 영성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크리스찬이 들을 최고의 찬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애씁시다. 우리의 영성을 갈고 닦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영성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것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영성의 훈련을 하는 건, 이것은 고된 훈련이 아닙니다. 즐겁게 예수와 함께 걷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성을 이렇게
추구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막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알 수 없는 기쁨들이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정말 행복된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허탄한 신화를 버리래요. 그리고 뭘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가 그래요. 크리스찬이 돼서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신기루를 쫓고 있고 여전히 무지개를 쫓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도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의 육체를 다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헬스장에 가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막 살을 빼고 운동을 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에 공원 같은 데 가봐요. 얼마나 달리기하고 뛰는 사람이 많은지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헬스클럽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에 좋은 거다 그러면 뭐든지 먹습니다. 굼벵이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래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왜요? 뱀 잡아먹었을 거래요.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걸 다 먹으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오늘 바울이 건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 훈련은 이 땅에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 땅 끝나면 우리는 다 육체 벗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죽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육체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육체는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어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좋은 것을 먹고 입는데 우리의 영원한 것,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훈련을 하고 있냐는 거죠. 육체 연습은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뿐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나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성이에요. 영성을 훈련하는 것. 과일나무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일나무는. 하지만 그 과일을 어떻게 가꾸느냐는 농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주에 계시거든요.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게 하느냐, 얼마나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느냐, 이건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하고 헬스 다니고 이러면은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육체도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꾸 훈련하면 우리의 영성이 좋아집니다. 자꾸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점 더 예수를 닮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운동 거의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걷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많이 걸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 운동이 됐거든요, 옛날 분들은. 하지만 요즘 누가 걷습니까? 다 차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가 약해지고 허리가 약해지고 병이 많아요, 사실 현대 오히려.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영성이 커질 겁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영성이 커질 겁니다. 부지런히 봉사하는 분들은 이 봉사의 영성, 이 섬김의 영성이 더 커질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분들은 이 말씀의 영성이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의 영성의 성장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꾸준한 훈련, 부단한 노력,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체질화해야 돼요. 찬송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게을리하고,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 200년을 다녀도 우리의 영성은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훈련되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힘있게 됩니다. 능력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바빠요. 물론 일 때문에 바쁜 분들도 있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동창회 모임이다, 개 모임이다, 그렇죠? 헬스클럽 다니는 분들도 있고, 수영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스케줄을 따라서 바쁘게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갈 시간은 있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 시간을 너무나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참 유관스러운 일은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로세처를 아시죠? 로세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소돔에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왜 뒤를 돌아봤어요? 그가 소돔에서 썼던 살림살이들 다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가 심었던 과일나무, 수많은 꽃들 못 가지고 왔어요. 그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더욱더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성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영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복습해볼까요? 이거는 오늘은 영성이란 뭐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괜히 신령해지고 뭐 방언을 말하고 신유를 하고 막 이러면 무슨 영성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성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게 영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영성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 좋아져서 뭐 하자는 거예요? 뭐가 우리 영성훈련의 목표입니까?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까요? 9절 10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영성훈련의 목표가 뭐예요? 나왔어요. 오늘 답이. 영성훈련의 목표가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려고 우리가 영성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성이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훈련되지 않으면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자녀에게, 물질에, 권력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영성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영성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살게 하려고. 만약 누군가 영성훈련이 됐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 닮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 그건 그 영성훈련이 잘못된 거죠. 왜 우리에게 영적인 관심이 쇠퇴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목마름과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찬양에 대한 목마름이 시들해지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이 땅에 너무나 소망을 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은요 자꾸 다른 데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땅, 아파트, 쾌락, 성공,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대체를 시키니까 우리가 목마르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얻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빠지고 우리는 계속 쇠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신의 목마름은 뭡니까?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관심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관심사.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육적인 겁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영적인 겁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육적인 거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영적인 거라면 정말 여러분은 축복받은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다, 육적인 것은 포기한다, 육적인 것은 나는 다 버려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만 채워지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걸 초라하게도 되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훈련시켜야 될 영성훈련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성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시켜야 될 영성훈련의 영역은 뭐냐? 여기 보니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될 그 영역이 어떤 것이냐?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봅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영성훈련의 영역은 어디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렇게 5가지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근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 2가지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적인 영역이 뭐냐? 먼저 언어의 부분입니다. 언어의 부분.
우리 언어 생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언어의 훈련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줍니다. 언어는, 여러분이 쓰는 용어는 여러분 자신을 대변해 줘.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집단의 영성을 평가하는,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언어들, 믿음의 언어들, 아니면 잡담이나 하고 만나면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세상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살아가는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언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혹 어떤 모임 속에서 어떤 얘기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공부 얘기입니까? 가족 얘기입니까? 직장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 얘기, 신앙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 입만 열면 하게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험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서 뒷얘기하는 분들, 남의 얘기 하기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웃에 대해서 험담이나 부정적인 얘기나 수군하고 파당짓는 것, 이런 행위들은요, 영성을 죽이는 독소가 되어집니다. 정치적인 편향성도 그래요. 너무 정치적인 요소가 강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강조하는 사람, 이것도 영성에 큰 문제인 거예요. 또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 영성적으로 굉장한 문제이죠. 혹시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분만을 토해내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가슴도 답답해지고 머리도 어지러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황폐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참 우리의 삶까지도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이 있는 가까운 곳에 영적인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굉장히 기뻐지겠죠. 진정 내 안에서 놀라운 내적인 힘들이 생겨나고 그 내적인 힘들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영성훈련에서 언어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만큼 다듬어졌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이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이 언어, 다듬어진 언어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잘못된 말 한마디, 나는 무심코 흘렸는데,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그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말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언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뒤에서 뒷얘기 하지 말아라. 누구를 놓고 험담하지 말아라.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담을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농담들은 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 될 수 있으면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언어들, 긍정적인 언어들. 교회를 위한 이야기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이야기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한 것은 늘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쓰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계속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이런 기대와 말들을 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긍정적인 언어를 쓰세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성이 메말라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계속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잘 사용하십시오. 언어를 훈련하세요. 바울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연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오면 여러분의 입을 막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돌이키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칭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입으로 나오는 언어가 부적절하다면 그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를 닮은 모습을 갖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잘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은 뭐냐? 아까 5가지를 얘기했는데 2가지로 함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언어고 두 번째 영역은 뭐냐? 우리의 행실, 진실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은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한 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인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학자였던 폴리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어요. 그리고서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크리스찬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채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그 시대의 역사학자가 크리스찬에 대해서 봤던 시각이에요. 정말 바른 사람,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교회가 많이 욕을 얻어먹는지,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나쁜 소리를 듣고 있는지, 왜 크리스찬은 저런지, 왜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담을 살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진실돼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쓰는 것,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렇게 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존재적인 변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눈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심장이 변하고,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정말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쇼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은 연극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 또 영성을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지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무당도 보면 강신무가 있고 그리고 학습무가 있어요. 근데 강신무하고 학습무는 정말 다릅니다. 학습무는 어때요? 자기가 배운 것밖에 못해요. 강신무는 어떻습니까? 진짜 귀신이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얘기하진 않겠죠, 여러분에게? 누가 얘기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흉내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이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죠? 그렇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깊은 영성을 소유하셔서 더욱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훈련하나요? 영역은 그렇고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훈련할 수 있어요? 영성 훈련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뭡니까? 어떻게 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일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기도해야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정화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의 삶에서 진실된 크리스찬의 향내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건 뭐 10번, 1000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 이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를 순화한다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잡는다든지 이게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성이 커지는 것, 영성이 개발되어지는 것, 예수를 닮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듣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필사도 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읽는 게 지겹다 하도 한 여러 번 읽어가지고 한 20번쯤 읽었더니 이제 읽는 건 지겹다. 아니 20번 더 읽었어요? 한 100번 읽었더니 나는 읽는 건 지겹다. 그런 분들은 손으로 쓰십시오. 좋습니다. 손으로 쓰든지 읽든지 듣든지 암송하든지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꾸 기억나서 내가 말씀 위에 비추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영성은 정말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목표하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지 않아요. 봉사생활 없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서로 돌보고 섬기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커지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성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재능이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현대인들의 영적인 병이 있다면,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사고방식이 있다면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히 해야지 하는 거. 교회는 나가야 하지만 교회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 이런 사고방식들. 교회는 내가 다니는 것이 맞겠지만, 교회 안 다니면 허전하지만, 그러나 너무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내가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전혀 영성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자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으로 남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에 무책임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인생에서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을 때가. 오히려 섬기다 보면, 오히려 깊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봉사하는데 당연히 상처는 있어요. 당연히 누군가가 무슨 말 하고 누군가 나에게 시험을 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봉사하고 더 앞장서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 주는 상처들을 고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훈장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훈장 하나 달았네?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너무 즐겁게만 일을 한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당하는 싫은 소리, 또 누군가 나에게 하는 이상한 시험 들게 하는 소리, 이것은 훈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야, 나를 알아보네 이제. 할렐루야. 훈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점점점 봉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없이 봉사하다 보면 이게 이 하는 일들이 형식화되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순식간에 속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도 불평하게 되고 봉사하면서도 원망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맨 처음 봉사할 때는, 맨 처음 섬길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섬기는데, 그런데 이 봉사가 너무 식상화되면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희한한 습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눈빛 하나,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장선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은요, 일반 평신도보다 더 많은 상처들을 사실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많은 상처 받습니다. 여러분도 상처 받으시죠? 저도 상처 받습니다. 오히려 더 속이 문드러진다고 그러죠.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못해요. 속이 타죠. 정말 속이 타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속이 타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봉사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려면 봉사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봉사를 거두지 마십시오. 봉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려면 여러분은 부단히 봉사해야 돼요. 봉사하다가 시험을 당해도, 또 지루하게 느껴져도 은혜를 회복하면서 점점 봉사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성은 깊어집니다. 기계가 마모되는 것은 기계가 낡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사용해서가 아닙니다. 기름을 치지 않아서 기계는 망가집니다. 왜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고 지쳐 있습니까? 일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기쁘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잘못 쳐서. 봉사는 중간중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않고 봉사만 하고 은혜 받지 않고 섬기기만 하니까 오히려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물론 봉사하셔야 돼요. 하지만 진정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래서 교회 예배로 또 기도회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세상 밖에 나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봐요. 힘이 펄펄 납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야, 내가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딱 나에게 하는 말이네.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얼굴 신자가 되지 맙시다. 교회에서 뿌리 같은 신자가 됩시다. 인기와 박수갈채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영성을 소유해서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방해에도,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